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삶을 살아내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장원영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요 예배를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이 세 번은 우리 교회에 신학을 전공했으나 이렇게 평신도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세워주는 이 설교의 자리에 세워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자이신 이제 허경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닌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경 권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권사님이라고 이상하다 이러시는 분 많은데 감리교회에서 받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외모를 딱 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아니냐, 그래서 담임 목사인 척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사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장난을 잘 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마음이 넓고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넉넉하게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외모만 담임 목사인 게 아니라 그 마음 또한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평신도의 자리에서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조차도 또 권사님께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을 설교자의 자리에 세운 것은 좀 늦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자리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의 그렇지만 단점은 말이 할아버지라서 조금 그런 건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자의 자리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누구를 통하여서도 성령님께서 나를 오늘 만지시고 말씀하신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처음 자리에 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못 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먼저 기도하고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는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방금 목사님이 더 잘 소개를 해주셔서 마음이 떨리는 마음 알았지만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순전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흰머리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40대부터 흰머리 할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와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순전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올해로 한 8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부터 모두 성도들한테 넘치는 사랑을 제가 지금 받고 있고 지금도 그 받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안식을 떠나시면서 말씀을 부탁하셔서 되게 많이 목사님 말씀에 떨리는 마음으로 거절을 못하고 예전에 제가 막연하게 말씀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자격이 없는 저에게 그 기회를 또 허락하셔서 또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점검도 받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순전한 교회 사역자분들이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준비하신 사역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저희 말씀을 이전에 사역자분들 전했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기에는 긴 것 같아서 1절부터 11절까지 또 건너뛰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저와 같이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의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거기 유다에게 구하여 아뢰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아뢰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하라. 끌려나갈 때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희생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이 보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가 하니라. 유다가 곧 그를 알아보고 하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PT에 있는 것처럼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제 생각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처럼 말씀하셔야 제가 설명할 텐데 다 들어봤다고 하셔서 다음 되지만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공포스럽거나 두려웠던 어떤 외적인 충격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현대사회에는 이런 증상들을 많이 있고 또 매스컴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한번 저의 경우를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것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여주에 있는 신륵사로 그 친구 부모님을 따라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자마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여주 근처에 신륵사 근처에 조그만 강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범람이 될 정도로 흘러갔었는데 그때에 그 절에 들어가는 때는 그 입장료를 냈어야 되는데 그 입장료를 내는 그 옆에 뚝이 다 무너져서 친구들하고 입장료 내지 말고 우리 옆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자 해갖고 비가 막 오는 그 벽을 겁도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제가 맨 뒤를 따라가는데 제가 미끄러져서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흙탕물에 제가 막 쓸려갔죠. 막 쓸려가는데 친구들은 제 장난치는 줄 알고 막 깍깍대고 웃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막 꼬록꼬록하면서 가다가 그 바깥으로 튀어나온 그 나무 뿌리를 이렇게 붙잡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놀래갖고 그 홍수에 떠내려갔던 그 느낌을 제가 알거든요. 내려가다 손을 뻗어서 딱 잡아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도 흙탕물이 막 흘러가는 걸 지금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음이 움찔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렸을 때 한번 그런 기억이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나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이제 제가 돕고 있었던 중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셔서 사업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재정적으로 몹시 어려웠고 그런 시간들이 막 지나가고 그런 가운데 저도 뭐 일을 제대로 못했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저희 집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졌을 때에 그 가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장애를 겪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그 불안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저도 말씀드렸던 이 장애와 비슷한 어떤 증상들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이후는 뭐 TV라든가 영화에서 드라마 같은 데서 가정에 대한 막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고 또 한 번은 차를 몰고 막 갈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서 뭐 이렇게 가족들이 타있고 특별히 아이들이 막 타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의도치 않았는데 막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뭐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 스트레스 증상이 아마 그때 저한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의 말씀도 이런 증상을 겪었을 법한 그 인물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본문 내용처럼 그 내용은 창세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잠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이렇게 두 부분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하시죠?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자, 첫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분 인류 전체의 내용, 두 번째, 둘째 부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장과 11장까지는 인류 전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중에서 특별히 38장 딱 한 장에만 나오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와 다말에게는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특이하게 유다와 며느리 그 다말은 이렇게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유다와 다말이 나오죠. 근데 방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유다 다말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후손 중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요셉이 있는데 여기는 의외로 요셉은 없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그리고 오늘 딱 한 장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렇게 유다와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유다와 다말이 이 계보에 들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살펴보기 전에 그 위에 있는 그 유다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유다가 태어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야곱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두 아내와 두 아내의 여종 사이에서 12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유다는 그 중에서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둘째 라헬만 되게 사랑했죠.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자녀 중에서도 야곱은 첫째, 둘째 뭐 그렇게 아니고 그 오로지 레아의 소생을 많이 좀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이 좀 질투도 하고 마음도 상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가정도 아까 이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가 해놓고도 제가 까먹죠. PTSD, 이 증상을 넘어서 나타납니다. 한번 그러면 어떤 증상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PTSD라고 충격이 돼 있죠. 저거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을 법한 인물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시집을 갔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충격이 요셉이 받았을 법하고, 두 번째는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은 요셉을 팔긴 했지만 자기 친동생이었고 질투심이 했지만은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냥 팔려왔겠습니까? 울고 살려달라고 많이 그랬겠죠. 그런 모습을 형제들이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또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형제들뿐만 아니고 아버지 야곱은 그 형제들이 피를 묻혀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고 동물들에게 물려서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야곱이 얼마나 자기 자식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 컸었는지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나타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울다가 난 죽어서 아마 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자기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로 되게 충격이 컸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이 컸을 것 같은 요셉은 오히려 그런 충격을 받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습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장 충격이 컸을 텐데 의외로 이렇게 충격과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PTSD라는 어떤 증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런데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왠지 모르게 가족들을 버리고 이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오늘 초대에 말씀드렸던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만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제가 혹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네. 계신 분도 계시군요. 원래는 다 기억 못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은 고백입니다. 고백을 보시면 저기 것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춰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 반대말은 은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한테 굳이 말씀드린 건 이후로 나오는 유대를 이해함에 있어서 고백과 은폐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백과 은폐인데요. 첫 번째로 스스로 잊어버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 중에서요, 스스로 잊어버리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은폐를 하거나, 혹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이런 두 현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행하지 않았나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무엇을 은폐했고 무엇을 고백했는지 이것도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유다가 은폐한 것도 이렇게 첫 번째로 유다가 처음에 은폐한 것은 자기가 요셉을 팔았던 사건이죠. 자신이 제안해서 팔았던 그 사건을 요셉이 처음에 은폐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족에게도 은폐했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렇게 다른 가족들에게도 은폐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유다가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로 합류했는데 그 공동체에서도 물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유다가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은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과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유다 다말 사이에 네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꾸 차니까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느리 다말을 보호하지 않은 유다. 아마 유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보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보호하는 다말. 그래서 다말은 아마 뭘 스스로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죽을 위험에 처한 다말. 또 네 번째로 다말의 죄와 유다의 고백. 이렇게 유다와 다말 사이에 네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씩 한번 다시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며느리 다말을 보호하지 않은 유다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죽어서 둘째의 과부가 되죠. 그랬을 때 그때 관습은 여기 보면 형사 취수라고 나오죠. 이건 제가 좀 아는 척하고 싶어서 형사 취수를 했는데 이 형사 취수는 그 당시 관습이었는데 남편이 죽은 형수에게 다른 형제들이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도 또 형수한테 들어가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까 읽은 것처럼 오난이 제대로 칭치 않아서 하나님이 그 오난에게도 그 악을 보시고 죽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셋째 아들마저도 되게 어렸기 때문에 셋째 아들은 근데 유다가 두 아들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셋째 아들 죽을까봐 자기 며느리한테 들여보내지 않죠. 그래서 유다는 저는 관습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관습을 이행하지 않은 유다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말은 그 관습에 의해서 자기가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 이르지 못한 다말이 이제 꾀를 생각해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지나가는 길목에 그 당시에는 여자의 앞을 이렇게 이렇게 가리면은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창녀의 어떤 그런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있었을 때 그 내려왔던 유다가 그냥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동침한 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석 달 후에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에 다말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는 과부가 만약에 혼자 사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되게 부적절한 관계를 여겨서 그 당시에는 아마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말이 임신한 것을 보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고발을 합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랬더니 유다가 노벨대발 하죠.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은 자,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사실 불사르라까지 하면 되게 엄청난 그런 징벌이죠.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불사르라는 거는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한 겁니다. 다말이. 그러고 나서 다말은 이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성경 말씀에는 오늘 읽지 않은 내용이 있었는데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유다한테 물건을 증표를 달라고 하죠. 끈과 목금 그 도장과 지팡이 달라고 해서 그때 다말이 그때 받았던 유다 물건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탁 쳐다보고 그걸 본 다음에 본인 거니까 본인 거라서 유다가 이때 이 고백을 드디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고백이었는데 보시면 이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 유다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만 알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고백을 유다가 하게 돼요. 유다는 이전에 요셉을 파악할까 그런 것도 은폐했던 게 있었는데 이거마저도 다말과 동침한 사실은 둘밖에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은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고요. 그랬을 때 다말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아서 이같이 행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유다에 있어서는 하기 힘든 고백이었지만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 고백에 합당한 행동도 취하게 됩니다. 말씀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유다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 요셉의 사건 이후에 자기가 그 죄책감이 있었지만 새롭게 가족을 이루고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이 공동체에 왔을 것 같은데 오자마자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유다가 다말하고 동침하게 된 그 바로 전 시간이 자기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내 아들 빼고는 이제 없는 거예요. 본인 혼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내 아내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간 얘기지만 유다는 아마 마음이 엄청 상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말과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한 사건 그 가운데에서 유다는 다말에게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에도 그는 마음속으로 이거를 고백을 안 하고 나는 저 여인을 모른다 하고 다말을 죽이려 했으면 아마 다말은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유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제목의 고백처럼 이 유다가 보기에 그는 나보다 옳더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이 고백 이후에 아마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때 요셉의 총리로 자기 형제들 모였을 때 그 형제들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변론을 해주고 거기서 그 요셉이 일부러 형제들한테 자기 너희 총재 중에서 베냐민을 여기다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나한테 물건을 잡으라 했을 때에도 요셉은 자기가 대신 잡혔을 테니까 요셉 베냐민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베냐민까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다의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이 요셉을 감동시켜서 그 이후에 요셉의 용서도 얻게 되죠. 오랜 시간 깨어졌던 야곱의 가족이 회복된 시간이 이제 가게 됩니다. 서두에는 그 야곱의 가족이 깨어지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유다가 이렇게 어디 중간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낮은 마음으로 변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기도를 해주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음에 제가 죽기 전에 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 손자들이 다 있을 것 같으면 야곱처럼 저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였어요. 야곱은 12아들인데 엄청 축복, 그 내용, 그 축복하는 장면을 생각했을 때 너무 그게 멋있어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 그때에 야곱이 유다한테 넷째 아들 유다 차례가 되어서 유다한테 쭉 축복해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한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49장 8절에 나오는
이것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시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앞에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사실 유다는 태어날 때 레아가 붙여진 이름인데 그 유다라는 자체 이름에도 사실 찬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하다는 뜻은 레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기가 기뻐서 유다한테 붙여진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의 찬송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직접 유다에게 말씀하신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다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하는 분들이 야다한다 하는데 그 찬양하는 뜻이 뭐냐면 쏘아올리다, 들어올리다, 감사하다, 그리고 고백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그 내용에 고백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찬송하다는 뜻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찾아내고서는 저도 많이 되게 놀랬고 되게 마음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백하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자신이 다말을 죽일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보다 옳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을 은폐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며느리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어쩌면 이 사건을 위해서 다말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한 이 고백과 야곱의 이 찬송의 축복은 아마 연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유다는 고백을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찬송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유다의 고백과 찬송가는 그 연결점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했던 유다는 여러분이 다 아신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계보 안에 예수 있었고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이고 또 예배고 경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유다같이 잠깐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제 힘을 써서 재정이라든가 제 힘이라든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어찌되었던 아버지의 어떤 사업을 돕는 그 과정에서 같이 아버지 그게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저도 그 여파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존했고 그때 지었던 어떤 부채로 인해서 또 제가 또 감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또 저희 가정도 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가정을 동시에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많이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원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셨으면 내가 그때 아버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그 도장을 드리지 않았다라면 하는 어떤 저 나름대로는 저의 잘못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암리에 이렇게 가족들한테도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은 저희 잘못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고통받았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던 것이 더 많았고 저희 죄 때문에 그렇게 행치 못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을 제가 알았죠. 그리고 저희 가정이 깨어지는 그 중심 원인도 사실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고백을 그냥 숨기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유다가 한 것처럼 모든 공동체와 또 자기가 숨기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그 모든 그 가운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원인은 또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제가 거기에 상당 부분 저도 거기에 면하지 못할 것 같고 저희 잘못이 컸고 또 그렇지만 제가 그 고백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 순전하게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저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순전한 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족한 저를 더듬거리고 실수하는 저를 이 찬양하는 인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셨고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친구가 하나님의 찬양인 것을 찬양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찬양하는 인도자가 되는 그 해부터 사실은 저는 찬양 인도자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 죄 때문에 많이 싸우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가장 힘든 거는 그 전에 지었던 죄, 그 전에 지었던 저희 잘못된 모습 이런 것들을 올라가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회개를 했다 하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할 수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까지도 저는 힘듦에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용기를 얻었던 것은 제가 힘든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고백했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 잘못함과 제 부족함을 고백했던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찬송하다라는 그 뜻에는 고백하다는 뜻이 있어서 내가 힘들게 나의 죄를 고백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했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찬송으로 받으셨다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도전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설계하신 것도 저로 하여금 유다같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연약함으로 나온 고백과 회개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이후로도 찬양하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들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잘못으로 인해 길을 잃고 잠시 망설이며 서 있을 때에도 우리 입술에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들으면서 이 설교자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면서 아 당신이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다말에게 유다가 화가 나서 저 사람은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덧 그의 고백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 죄인이다. 이런 고백 아닐까요? 설교자가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로 받으시겠다, 찬양으로 받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마음을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치료자. 네, 허건사님. 네, 이제 설교 끝나셨으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세요. 네, 계속 그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닦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눈을 볼 때에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닦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또 나만 알고 있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 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 예배로 받아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회개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큰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나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덮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덮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충만케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 성령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부르며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는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다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